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67년 전에 참 이 중동 허벌판에 교회가 세워져서 67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얼마나 됐느냐?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생겨났어요. 그 이전에는 이 캐톨릭의 하나의 뿌리를 쭉 따라 내려오다가 이것이 아니다, 당시에 너무 부패하고 썩은 그때 당시에 그 교황청을 향해서 이 마르틴 루터는 원래 천주교 신부예요. 사제였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개혁을 해서 1517년, 그리고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금년에 501년째인데, 그래서 개신교, 우리 교회의 뿌리를 찾으면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 개신교회가 생겨서 그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어 왔어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수입품이요. 근데 우리 성결교회는 수입품이 아니라 국산이에요. 순수한 국산이에요.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 의해서 스스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1907년도에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은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리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성에 크게 95개 조항을 걸고 당시에 그 엄청난 세력을 가졌던 교황청에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항거하기 시작해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동조해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리텐베르크라는 것이 베를린에서 한 3시간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저는 89년도에 독일을 갔기 때문에 그때는 통독이 안 됐을 때라서 거기를 못 가봤어요. 지금은 통독돼서 얼마든지 가는데, 거기에 1년에 그 리텐베르크를 찾아오는 사람만 680만이라는 거예요. 그 주민은 몇 명이냐면 3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루터 교회가 있고, 루터 대학이 있고, 루터 호텔이 있고, 루터 레스토랑이 있고, 루터 기념품 상회가 있고, 6,800만 명이나 680만 명이 거기를 찾아오는데 외국인만 한 100만 명.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리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현장이에요. 그들이 10만 원씩만 써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6,800억을 1년이면 쓰고, 거기에 찾아온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 그 주민 10만 명은 그냥 루터 때문에 해년마다 먹고 사는 거예요. 루터 한 사람 때문에. 그 500년 전에 그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자자손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걸 찾게 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미국 보스턴에 가서 하버드 대학을 다녀오신 분들 요즘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하버드 대학이 1638년에, 이 하버드는 청교도 원래 목사님이셨어요. 책 400권과 자기 재산 절반을 내어서 그때 당시에 목회자 양성기관으로 대학이 아닌 그냥 신학교식으로 이렇게 학교를 세웠어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저기 세브란스에 있는 연세대학교가 원래 연세 일반 대학이 아니라 신학교였어요. 그것이 일반 대학화되었어요. 자, 그와 같이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가 지금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갖다가 이제 하버드시라고 해서 이름 명칭을, 그 지역 이름을 바꿨어요. 이를테면은 군산 중동교회 때문에 군산시가 아니라 중동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처럼. 그래서 거기는 세계의 인류 대학교가 되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옛날에 남궁원이라고 하는 영화배우의 아들 홍정욱 씨가 거기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첼로리스트였던 장한나 양이 거기를 졸업을 했고, 많은 역대의 그 훌륭한 거기 출신 인물들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곳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온통 하버드예요. 하버드. 상가나 기념품 상회나 호텔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갖다가
다 방문하는데, 그쪽에 가면은 방문하는데 그 대학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또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인류 관광지가 되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자자손손 끄는 역사가 있고 찾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을 끄는 역사가 그곳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돼. 그럴 때에 성도님들이 너무 아쉬워서 이제 송별하면서 마지막 또 1일 부흥회를 밤에 하는데 아마 너무 오랫동안 말씀이 길어졌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저기 3층 난간에 창문에 걸쳐 앉아 있던 유두고가 뚝 떨어졌어. 청년이 죽어버렸어요. 집회 중에. 그래갖고 웅성웅성거리고 떠들 때에 사도 바울이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서 앉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끄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끄는 사람. 이번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을 얼마나 끄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걸 봐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사람을 끌어야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 사업은 해놨는데 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딱 발표가 되어지면은 몇 주 만에 몇 명이 돌파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그 영화를 관람하고 평가하고 또 찾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 영화도 히트를 치려면은 많은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와야 많은 사람을 끌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도 많은 사람을 끌 수 있는 전도에서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많은 사람을 끄는 사람, 가로하고 많은 사람을 끄는 교회.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 좀 끕시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만듭시다.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사람을 끄는 데에는 먼저 첫째로 귀로 들을 것이 있는 많은 사람, 뭔가 들을 것이 있어야 들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사람들을 끄는 힘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가셨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2절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막 예수님한테 들으려고 들었죠. 거기에 다가오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에 개역성경에 보면은 용신할 틈이 없고, 용신할 틈이 없다는 것은 바늘로 찔러도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이 빽빽하게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봐요. 그곳에 왜 모였느냐?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도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들을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듣고자 해서 찾아오고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끌게 돼 있다 그 말이.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을 강론하기를 청했다는 것. 모든 백성들이, 일부가 아니에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을 그리고 도시를 다시 건설하는 일을 하는데 영적으로는 다 무너져 있는 그들의 심령의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다시금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어요. 그들을 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에스라를 통해서 들을 것이 있기 때문에 듣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거기에 몰려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볼 때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이제 내일이면 떠나려고 해요.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그들에게
이제 일일 부흥회를 밤새도록 말씀을 강론했어요. 밤중까지 계속하다 보니까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에 등불이 한두 개 갖고 되질 않아 많이 켰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도인 말씀을 들으려고, 듣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았다. 저기 밖에 창틀까지 걸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자리 많이인데 몰라 창틀 가서 앉았겠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뭐 하려고? 들으려고. 들을 것이 있을 때에 듣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치 얘기 들으려고, 스포츠 얘기 들으려고, 뭐 연예인 얘기 들으려고, 철학 얘기 들으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성도님들이 맛집이 많이 있어요. 참 먹거리가 참 풍성한 때인데, 그곳에는요 오란 말 안 해도 사람들이요 그 맛보려고 줄을 서게 돼 있어요. 그게 맛집이요. 뭔가 먹을거리가 있고, 뭔가 거기에서 맛을 보기 위해서, 그걸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pu하려고 이 뜨거운데 줄 서서 저렇게 있디야? 아니요, 그 서봐야 알아, 먹어봐야 알아. 들을 것이 있으면은 다 여기저기에서 줄 서서라도 오고 돼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중동교회가 영적인 맛집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조리사가 참 맛있게 영적인 말씀을 조리를 잘해야 돼요. 다른 데서 맛보지 못한 독특한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참 맛을 내서 이 맛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막 우리 중동교회는 줄을 설 수 있도록.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할렐루야! 영적인 맛집. 전 그런 조리사가 되게 그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참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유세할 때에 광주 신역 그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월드컵 경기할 때에 2002년도에 전주 경기장을 찾아갔잖아요. 빨간 티셔츠 입고 대한민국 하려고 응원 갔어요. 제가 우리나라도 아니고 폴란드하고 포르투갈하고 경기하는데 막 비는 오는데 그냥 꽉 차가지고 한 번 입장하는데 입장료만도 10만 원씩 되더라고. 야, 그래도 사람들이 막 평생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할 일이 없으니까 이번 못 보면 못 본다. 뭐 거기까지 가냐? 텔레비전 보면 똑같은데. 아니요, 현장을 몰라서 그래요. 또 74년도입니까? 엑스플로 저기 여의도에서 빌리그리안 목사님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다 여의도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 많은데 그곳에 함께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들을 거리가 있어야 사람을 끌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걸 들려줄 수 있는 이런 우리 중동교회가 되고,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으로 볼 것이 있는 사람을 끌어요. 눈으로 볼 것이 많아야 사람들이 끌지, 보여줄 것이 없으면 안 끌지를 못해요. 오늘 9절 보니까 유두고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또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해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해줬어요. 12절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정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었는데요, 기도해줬더니 살아났어. 그걸 보았어요. 목격했어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이런 볼거리가 있는 곳에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 뒤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는데, 어떤 능력이냐? 12절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도란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일일이 안수기도 할 수가 없어.
거기는 더운 지역이요. 막 땀 닦으려고 앞치마나 손수건 갖고 이렇게 닦던 그런 냄새난 것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일일이 안수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주시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뭔가 보여줄 것이, 눈으로 볼 것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을 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웜스라고 하는 국회에 가는 거리에 루터의 거리가 있고, 거기에 바로 루터 나무가 있어요.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국회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논쟁이 붙었어요. 루터는 배신자라는 거예요. 캐톨릭 신부는요 결혼하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싶어서 개종하고 종교를 배신했다나 뭐 별의별 모함을 하면서, 그때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무슨 소리냐? 바로 지금 캐톨릭이 이 모양이다. 지금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다. 그래서 바로 아리튼 루터 말이 맞다. 서로 논쟁하다가 만약 루터가 맞으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다 꽂으면서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다 봐라 한번. 근데 진짜 거기서 싹이 나게 되고 큰 나무가 돼서 지금도 거기에 루터의 거리에 가면은 그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그 나무가 지금도 거기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본 것이, 볼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덴마크에 간 적이 있는데, 덴마크는 구룬드비라는 훌륭한, 정말 훌륭한 성자 같은 목사님이 계셔요. 너무 빈민국이고 너무 지형적으로 못 사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농업국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씨앗을 가지고 전국을 다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옛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처럼 참 거기에 선구자 역할을 했던 분이 구룬드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한 해는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농사진 걸 다 실롱하고 폐농하고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에 구룬드비 목사님이 전국의 많은 국민들한테 호소했어요. 여러분, 오늘 4월 16일 이 가물음 가운데 우리가 이대로 넘어질 수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1842년 4월 16일 그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흡족한 비를 주시고 가물음이 해갈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1842년 4월 16일이. 우리나라는 4월 16일이 별로 그냥 기억에 남고 싶지 않는 그런 날이요. 왜? 세월호 사건이 있는 날. 근데요, 덴마크는 4월 16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기도의 날이라고 정했어요. 기도의 날로 제정해서 국경일을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지금은요 2010년도에 GMP를 갖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10년도에 62,000불의 GMP가 돼요. 62,000불. 덴마크가. 우리나라 아직 3만 불도 채 안 돼서 3만 불 달과 3만. 근데 바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었던, 기독교의 나라가 되고 믿음의 나라가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 성도라고 하는 거, 뭔가 볼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 예수 믿은 거, 받은 증거 많다고 했는데 뭔가 증거할 것이 있어야 돼요. 보여줄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자랑거리가 있고 증거거리가 있고 이런 표적이 있고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날마다 때마다 이런 역사 간증거리가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손에 줄 것이 있는 많은 사람, 뭔가 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을 끌 수 있어요. 줄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끌리지가 않고 거기에 가지도 않아요. 20장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제 마지막 드루와에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는 떡을 떼고 송별하고 다음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떡을 주려고 했어요. 떡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도 주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20장 35절 이거 사도 바울이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역설적인, 살고자 하느냐 죽으라는 거예요. 높고자 하느냐 낮아지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겨라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느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시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록펠러를 우리 잘 알아요. 록펠러가 미국에서 33살에 100만 장자가 돼요. 43살에 미국의 최대의 갑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53살에 세계적인 갑부, 세계에서 제일 높죠. 세계에서. 근데 55살에 그가 병이 얻었어. 병원에 가니까 시한부 인생으로 1년 이상 못 살아. 그렇게 돈이 많은데 돈 갖고도 해결할 수가 없어. 1년 이상 못 사는 거.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서 이렇게 비서가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는데 거기에 병원 로비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 모녀간에. 왜?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서 록펠러가 비서한테 시켰어요. 저 모녀간에 저 얘기 들어보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데 가서 돈을 대신금 그 입원비를 갖다가 내주도록 해라 하고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대신 대납을 해줬어요. 그때에 이 록펠러가 하는 말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분의 것을 대신 내준 것이 그렇게 본인한테 행복한 삶이 되었다는. 그때부터 그는 모으기만 하는 삶이 이제는 모으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으로 그의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베푸는 삶으로, 나누어주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다는 거. 오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뭔가 줄 것이 있어야 돼요. 줄 것이 있어야 돼. 그랬을 때에 그때부터 그는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복지재단을 세웠어요. 대학을 세웠어요. 병원을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게 만들고 없는 사람을 가지게 만들고 엄청난 역사. 그래서 록펠러는 세 가지 기적이 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세계적인 가장 부자가 되었어요. 록펠러는 뿐만이 아니라 그는 55살에 죽을 사람인데 그야말로 1년의 시한부 인생이 98살을 살았는데 충치 하나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살았어. 죽을 사람이. 주면서부터 그의 삶이 바뀌고 건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그가 주는 삶으로 바뀔 때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록펠러처럼 헌금을 많이 한 사람, 가장 세계적으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뉴욕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뉴욕에 가면 허드슨강 있잖아요. 허드슨강 옆에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그 강변 교회가 있어요. 13층 높이 그 종탑까지 제가 직접 올라가고 하나님 우리 중동교회에도 록펠러와 같은 거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거부만 되지 말고 거부된 걸 교회에 갖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덧붙여 했어. 부자 돼봤자 소용없어. 부자 돼서 못 오게. 믿음 없이 부자 되면 지옥행 KTX 타는 거요. 쓸 줄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뭔가 줄 것이 있어야 돼.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 1층에도 그냥 먹거리를 쌓아놓고 컵라면은 그냥 박스 채놓고 배고프신 분들 마음대로 와서 잡술 수 있고 음료수도 그냥 박스로 짜놓고 시원하게 만들어놓고 그냥 아무나 지나가다가 마음껏 그 계산할 거 뭐 있어 그냥 주면 되는 것이지. 마음 같아서 다 베풀고 섬기고 막 뭔가 줄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게 되는 모습. 오늘 성경 본문에 유두고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살렸어요. 생명을 살리는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여,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은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을 끄는 교회, 다시 말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들을 것이 있어야 되고 줄 것이 있어야 되고 볼 것이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을 갖춘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교회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